할렐루야.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에스라 8장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오늘 보면 에스라 8장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는 게르솜, 또 그 이후에 핫두스, 스가랴, 엘 여호엔네, 여사야니. 이름도 낯설고 발음도 쉽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명단이 나오면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이 이름들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하나님께는 익숙한 삶을 떠나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당시 가장 큰 나라에 그대로 남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안정된 집, 직업, 가족들이 있었죠.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기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 길을 떠난다고 해서 더 좋은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지위나 명예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세대를 거듭하며 찾게 된 안정, 강제 이민을 갔지만 그곳에서 얻게 된 안정을 오히려 포기하고 위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고대 문헌 중에 알야후드라는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농업, 대출, 조세 업무 등 바벨론 경제에 편입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길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을 기억합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가 중요한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에스라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일어나야 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설득하며 삶의 기반을 정리해야 했고, 누군가는 나도 함께 가겠다고 응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강제로 이민 간 강제 이민의 3, 4세대라 오히려 그곳이 더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부모님, 조부모에게 이야기만 들었던 먼 땅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들의 귀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애굽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다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난 거죠. 믿음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바벨론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 미움, 편안함에 머무르려는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은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죠. 본문에는 제사장 가문, 다윗의 자손, 그리고 12가문이 기록됩니다. 12는 이 작은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들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보다 순종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가문은 첫 번째 귀한 자들의 가문과 연결됩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부모의 기도와 교회의 가르침은 마음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 모여 3일 동안 머물렀어요. 15절 말씀, 내가 무리와 제사장들을 살펴본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살펴본즉이란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별했다는 뜻이겠죠. 에스라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레위인은 성전 예배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예배와 말씀의 회복인데 정작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의 지도력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능력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피는 능력, 우리도 살펴야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서 있는가?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소외되고 지친 사람은 없는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바쁘게 출발하는 것보다 바르게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문제를 발견한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움직이게 하옵소서. 교회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처음에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자 레위인 38명이 귀한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도 함께 왔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는 레위인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죠. 물론 에스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살폈고 부족함을 발견했으며 적합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과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한 명도 없던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어나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느디님 사람들이 모두 지명받은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낮고 보이지 않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숫자로만 세지 않으시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기억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하고 운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픈 성도에게 연락하며 속도들을 잘 도탈펴주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이름들로 돌아가 볼까요? 게르솜, 핫두스, 스가랴, 엘, 여호에네. 역시 또 어려워요. 낯설고 발음이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죠. 사람은 이름을 잊을 수 있고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으시지 않으시죠.
아침마다 드린 기도,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감당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내딘 작은 발걸음조차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누가 나와 함께 갈래? 누가 내 교회를 살필래? 누가 나의 선한 손을 의지할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를 위한 우리 홍예원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이부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같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똑같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